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좋고 나쁜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곳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주께서 저곳으로 가시면 그곳이 최고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높음과 편안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주께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국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곳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원수들을 흩으시며 당신의 의로운 자들을 택하사 그들로 찬송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전체 중에서 상반절이 되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사실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아니면 겁나는 게 있을 때 동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큰 형이 나보다 한 5살, 10살 많은 형이 튼튼하고 대단한 힘 있는 형이 있다. 그러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또 누가 괴롭혀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내 형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못한 게 아닌데 뭐 다른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 잘못했을 때조차도 그 든든한 백이 있으면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현장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죠. 금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던 주님이 지금 부재하시단 말입니다. 그때 그 바닷가로 걸어오는 주님이 내 옆에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두려운 것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상이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유령이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상태만을 생각하면 배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것은 부재입니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 있니? 아니,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기껏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지고 오라 라고 하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서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배고픈 것이 문제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 문제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축사하고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나눠주면 힘을 얻는 거죠. 먹으니까요. 두렵고 떨리는데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내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제일 문제가 되냐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를 때. 막 투기를 하고 막 이렇게 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막 뭐 여러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기를 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망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육신의 상태, 내가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 그리고 누구인지 몰라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령인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의 공포감, 부재하심,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나 혼자 있을 때. 사실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 없어. 나도 관심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없어. 그런 가운데 길도 없고 막막하고 다들 각자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소외된 것 같이 있을 때 군중송에서 고독한 게 진짜 외로운 거예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나 전혀 필요치 않은 인생인 것 같을 때, 도리어 짐만 되는 것 같을 때, 피해야만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왜 사나라고 싶을 바로 그때, 어디에서도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배고픈 것, 내가 네 궁핍한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위로와 힘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8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우리 손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거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표현을 말입니다. 거기에 계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은 아주 특이하고 드문 표현입니다. 그만큼 센 표현이죠.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뻘떡 일어날 만한 그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대대로 시편 68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장면의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빨짝 일어나서 너무 기뻐하셔서 와! 라고 말할 만큼 당신의 언약궤를 당신이 복주시는 그 성전에 모셔드릴 그때 너무나도 흡족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나라와 함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그리고 이 성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언약궤 지성소가 딱 좌정할 때 더 이상 텐트에서 더 이상 저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그 현장에 과연 말하죠. 성전이 필요하냐? 그 집이 필요하냐? 그 성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 모든 게 내 집인데 과연 내가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중심을 본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이 현장에 임재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주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거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저 이방 산성, 이방 신성, 이방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흡족하셨어요. 그 마음을 아셨으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민족은 나는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드리는 거 한 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베레사 우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 율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 소에 실어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딱 뛰어넘칠 때 사람이 잡아 죽기도 하죠. 그만큼 실패를 경험하면서까지 깨닫고 너무 귀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곳에, 그것을 배경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니까 대적들은요, 저 악한 세력들은요, 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처럼 먼지처럼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힘겨워했고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방을 받았던 그 의인들은 기뻐 외치리로다. 기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성산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주의 발등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악인은 흩어지고 의인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시면, 거기에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요, 악인들은 먼지처럼 안개처럼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직장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겹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잖아요.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일고 유령이 다가오는 것처럼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축사하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결국 결론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로 끝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불신자와 대적자들의 결말은 뭡니까? 아무리 강해도 불면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아, 주님 일어나소서. 주께서 펄쩍 일어나셔서 당신께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발걸음을,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4절에 볼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막 외치고 뛰어놀 만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고통요, 어려움요,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누구도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고아인데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에 하대받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그 과부를 신원하여 주고 그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게 결론이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어서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서 계신 그 현장에 우리가 거한다고 한다면 의인에게는 복이요, 악인에게는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쫙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야 된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보시고 서소서. 이 땅에 서서 당신의 현장,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합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셔서 나를 보십시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일어나셔서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저 대적자들의 그 모든 입과 그 모든 행사를 주여 감찰해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사 모든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어디에 일어나야 됩니까? 내 가장 힘겨운 그 현장에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이 현장을 주여 일어나 보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거죠.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갈리는 겁니다. 이거 도덕적인 악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의 인생은 갈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는 게 뭡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온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곳이든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이 척박한 땅, 저 바다와 그 강, 우리가 능히 건너기 힘든 큰 물결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 광야가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건조해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길을 가고 그 강을 지나가야 될 때, 홍해를 앞장서고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배도 없는 가운데 그 앞에 서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물과 불과 그 모든 현장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안 된다라는 그 안 되는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견고한 요새도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덮어버리고 엎어버리면 아무리 안 된다는 것도 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일어나소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소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 증거가 뭡니까? 진동시키시는 겁니다.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땅을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뛴다고 해서 땅이 꺼지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천재지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흔들어서 지진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여러분,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 광야를 풍요롭게 하신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고 그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게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홍해는 물이잖아요. 해 바다입니다. 근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어떻게 해요? 흔들면서 진동시키시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 16, 17절 보면 그 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산이 누구냐면,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높은 산은 뭐냐면 봉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이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 높은 친구들이에요. 뭐 K2 뭐 이렇게 전부 다 봉우리가 높은데 산맥 자체가 높아야지 그 중에서 높은 것 하나가 이렇게 높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산맥은 아닙니다. 근데 바산이라는 지역 땅이 어디냐면 그 갈릴리 그 우편 땅입니다. 우측 땅인데 우측에서 저기 북쪽으로 가겠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근데 어쩌냐면 그게 높고요. 그리고 그 바산의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뭐냐? 헐몬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북쪽 헐몬산인데 헐몬산은 뭐냐면 여러분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만년설은 뭐예요? 꼭대기는 밑에는 뜨거워도 밑에는 꽃이 피고 해도 산이 높으니까 맨 꼭대기는 눈이 있고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후에 따라서 이게 녹기도 하고 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헐몬산은 차가운 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샘의 근원이 되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풍부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메마르지 않죠.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내려오는데 그 시온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그에 비해 보자면 그냥 뒷동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아요.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하고 높은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 높은 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이란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한들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 시온에 영원히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번쩍 놀라서 일어서시면서까지 다윗이 그곳으로 시온산으로 당신의 언약궤를 모셔드렸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발등상이 되어서서 백성들과 만나고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시온산인 거죠. 시온산 자체가 메마른 땅이란 거예요. 메말랐다는 의미가 그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에서 매번 그 차갑고 깨끗한 물이 흘러 넘쳐서 확 가는 그렇게 명산이 있어요. 놀러 가려면 걸로 다 놀러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저기 좀 메마르고 약간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시온산을 왜 귀하게 보고 왜 그 시온산을 그 높은 산들아 시기하지 말라. 내가 여기 계속 있겠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그 산에 있겠다라고 말한 건 뭡니까? 시온산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좋고 이것이 땅값이 좋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여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높은 산들이 시기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산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이제는 예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집, 평수가 작을 수도 있고요, 자가가 아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해 봤을 때 참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계신 그곳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과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 헐몬산과 같은 그 높은, 진짜 높이 있는 사람들, 정말 잘난 사람들,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부러워합니까? 거기는 계시지 않아요.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그 산에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여 너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주의 임재하심 앞에 잠잠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겠군요. 사람들은 다 저곳이라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이곳에 내가 너를 통해 베풀겠다. 은혜를, 응답을,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헐몬산의 이슬과 그 차가운 생수에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메마르고 척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신 그곳이, 그 시온산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께서 뻘떡 일어나서 서신 곳이고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곳이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관이 되사 그 고독한 자들을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오늘 반석교회가 있는 이 4층 상가 조그만 현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서셔서,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서셔서 여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일어나소서. 지금 이곳에 진동케 하소서. 그 높은 산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완악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의 말 속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서심에 주목하여서 그곳을 향해 가는 하나님 임재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